안녕하세요. 산위의 마을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산위의 마을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특히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의 투사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큰 상처와 고통으로 제 마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여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온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음날 술이 깨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표정을 하고 입버릇처럼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말씀하신 후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해 저는 분노하며 언젠가 복수하리라 다짐을 하였고, 저에게 있어 아버지란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당한 훈육에도 반항하면서 아버지 자신도 똑바로 행동하지 못하면서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냐고 대들었습니다. 이후 전 제 삶에 있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잘 안 되면 못난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복수심으로 살아온 저의 삶에 대한 책임성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싫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비록 권위적이고 학대적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려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자 제 마음에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아빠라는 말을 귀에 거슬려 했었고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일어나 자유 얻네.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네. 주의 나라 주님의 뜻 하늘에 이루어짐 같이 주의 영광 주님의 꿈 이 땅에 나타내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일어나 자유 얻네.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네. 주의 나라 주님의 뜻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주의 영광 주님의 꿈 이 땅에 나타내소서. 주의 나라 주님의 뜻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주의 영광 주님의 꿈 이 땅에 나타내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일어나 자유 얻네.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여기 상처 받아보지 않은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삽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풀어놓아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작은 박스 안에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만 뚫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원숭이는 손을 집어넣어 바나나를 움켜쥡니다. 그런데 그 채로는 절대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나나를 놓지 않아 발이 묶여버린 원숭이는 사냥꾼들이 와서 그를 잡을 때까지 그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임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서 노임받아야 합니다. 상처에서 노임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까요? 먼저 용서를 위해 우리의 상처와 손실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참된 용서가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형님처럼 여기는 캐나다의 목회자 부부가 있습니다. 오래전 그분들의 친구가 감옥에서 사역할 일이 있었는데 같이 가자고 초청했습니다. 그분들은 흔쾌히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게 된 것은 그 감옥이 성범죄자들로 가득한 감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사실 10대 시절 끔찍한 성폭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그곳에서의 사역은 깊은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했지만 사모님은 알 수 없는 인도하심에 이끌려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단상에 올라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성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는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지금의 그녀의 삶까지 찢고 짓밟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범죄자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여러분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성령의 권능이 그 감옥 한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은 앞다투어 앞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며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 작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그날 이후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모님을 자유케 하기 위해 고통과 손실을 직면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 안에 있었던 고통과 손실에 대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회피와 억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 괜찮다고 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의 고통과 손실을 직면하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용서를 위해 우리는 가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악해서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도 아파서 남에게 상처 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주는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 세대에게 상처를 받아온 면이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쉽게 화를 내시기도 하는 모습들에 마음이 상하고 비판적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세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어느 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6.25가 발발할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셨습니다. 그리고 피난 중에 어머니와 형님들과 헤어지게 됐고 몇 달을 떨어져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을에서 어머니와 형님들과 재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날짜가 다가오자 어린아이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 도착한 그날, 그 아이의 눈에 발견된 것은 폭격으로 몰살당한 피난민들의 시체더미였습니다. 군용기가 피난민을 군대로 오인했던 모양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충격과 비통 속에 수많은 시체를 뒤집으며 어머니와 형을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가족들은 그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아 이후에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흔적이 남았을까요? 그 깊이가 짐작이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버지 세대가 걸어오신 세월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에 삼키고 눌러야 했던 고통의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혀 새로운 에너지가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깨어짐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저의 마음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상처 준 그들도 깊이 상처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안에 창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권세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의식을 버려야 그 용서의 권세를 붙들 수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권세는 물과 기름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할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출장을 갔다가 북유럽에서 온 한 젊은 목사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마초맨 같은 거친 겉모습과 반대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그분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 살인죄로 복역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그곳에서 한 젊은이를 때렸는데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살인죄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노부부가 면회를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가 죽인 청년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 친구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오열과 온몸의 진동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의 용서가 선포되자 그의 몸에서 살인과 분노와 폭력이 깨어져 그의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의 사슬이 깨어지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노부부는 그를 영적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출소 후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가 사는 도시에 부흥을 가져오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자,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용서의 권능을 취할 때, 용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의 희생자가 아니라 죄를 파하는 권세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의 사슬을 깨뜨리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을 피해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용서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자가 되시겠습니까? 용서는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인식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적 혁명을 일으킵시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눌린 자 일어나 자유 얻네.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성령님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축적된 고통과 깨어짐의 자리들을 받아들이고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면하고 억압해온 깨어짐의 이야기들을 이 시간 당신 앞에 다시 발견하고 끌어안기 원합니다. 이것은 원한을 품기 위함이 아니요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요 참으로 용서하여 자유를 얻고 치유받기 위함입니다. 주님, 수많은 학대로 찢겨졌던 시간들을 찾아가시옵소서. 거짓과 기만으로 망가졌고 깨어진 시간들을 방문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상해 있는 어린아이들을, 그 깨어진 여인을, 그 상처 입은 소년을 찾아가사 그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세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당신의 치유의 빛으로 주님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세요. 예, 성령님 당신을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혹시 여러분 고통의 이야기, 묶인 과거가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로 그 시간들을 놓아보내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가해했던 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끼친 고통과 손실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며 함께 말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한 일에 대해 용서합니다. 당신의 나를 향한 영적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움켜쥐고 있던 나의 아픔과 손실을 이제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그 깊은 골짜기에 찾아가셔서 생명의 바람을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